12장 미안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짧은 구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내실 그런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형적인 이사야서적인 그런 예언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13장부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사야 본연의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이 12장을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그 사이에 집어 넣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각 나라들, 각 지역들,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가 이 13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2장 1절 한번 보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2인칭 화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죠. 그러나 주의 진노, 주의 무서움, 주의 두려움은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바뀐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제는 돌아서셨다. 회복되셨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안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진노는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지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또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또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이 안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겪는 것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뭘 깨닫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아픔들이 있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그저 그 괴로움으로만 치부하고 나 이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나 이렇게 그걸로 끝나서는 진정한 괴로움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멘. 예,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주의 진노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 더 나아가서 주의 진노가 맞춰진 다음에는 뭐라는 겁니까?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요즘 봄은 갑자기 여름이 오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5월 달도 뭐 5월 그 20일 경서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조파일 지나서 이제 갑자기 비가 멈추니까 여름이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 주말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치고 그 다음에는 여름이 되는, 무려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그런 여름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노가 맞춰진 다음에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위로의 역사, 따스한 주님의 위로의 역사.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 중간 부분을 생략하면 고난이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에요. 친동생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이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까지 3절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근데 1차적인 뜻은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기다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훈련된 강아지는 주인이 밥그릇을 딱 내려놓고 그리고 밥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선 잠깐 기다려. 그러면은 막 번잡하게 행동하지 않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 그러면 먹는 거죠. 야, 강아지를 저렇게까지 훈련을 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연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깨어 있는가? 여러분, 이 순종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순종한다고 해요. 그러나 유사시에는 내게 발동이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나오고 내 편견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다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더 나아가서 고난이 맞춰지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자, 이게 2절, 3절은 아주 유명한 찬양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환난이 다가올 때는 그것만큼 매서운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온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고난이 맞춰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 바로 2절, 3절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겠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의 대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전 안에, 이 새벽기도 안에 우물이 하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두레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도 어렸을 때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깊은 건 아닌데 그래도 꽤 깊었어요. 그런데 우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름에도 아주 찬 우물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면, 무슨 뭐 어디 저 시골에서 산 것 같은데 인천에서 살았는데도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엔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우물 이렇게 보면은 빨래를 하러 거기서는 물이 흔하니까 수돗물은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그냥 콸콸 안 나와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빨래들을 하러 가는데 어떤 아줌마는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 있다 없다? 물이 보이는데 물을 못 길어요. 그래서 우물에는 뭐가 필수해요?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이 두레박이 뭘까요? 저는 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물 앞에 나올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레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두레박이. 이 두레박을 내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물을 길어 나가는 거죠.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다운 것, 가장 영화로운 것, 이 극히 아름다운 거는 이제 이 히브리어로는 게우트 그러는데, 이 게우트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다, 증가한다라는 뜻인데 영화롭다, 하나님의 영광, 위엄,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게우트라는 단어가 쓰이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깨달아야 할 게 있는데, 뭐가 깨닫느냐?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 길이 열리는구나. 날마다 살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가장 본질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죠.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게우트를 하셨다. 이 게우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 죽을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칩시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하나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약 한 200년 가까이 위기 속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호야김, 이 왕들 다들이 뭘 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아주 전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모든 지금의 작금의 현실 속에서 오는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을 뛰어넘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2장이 선포될 때 남유다 왕국이 잘 살고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언제든지 망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척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하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저희 교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던 우리 개척교회 멤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래되신 분이에요. 유은혜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우이념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오후에 신방을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에 8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또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수요 예배 기도회 마치고 1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응암동에서도 11시 반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